오늘 또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을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다니엘 27장 한 절은 절수는 한 절인데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오늘 또 때가 때니만큼 여기에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하는 이 단원, 이 주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우리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이 다니엘 9장 27절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것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같은 사건이요, 같은 예언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요. 뭐 틀림이 없어요. 정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그게 뭐였습니까? 로마의 깃발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성벽에 휘날리는 그것이 가증한 물건이 됐고 신호가 되었다면 마지막에는 2300주야가 지나고 마지막에는 이게 뭐라고요? 율법령. 예, 율법령이다. 그렇게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이 율법령을 공부하기 좋은 때가 돼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먼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때를 안 놓치려고. 지난 요금 이틀째입니까?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여러분 동영상으로 뉴스를 좀 봤습니까? 예, 뉴스에 보니까 어때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주 참 대합창이 울려 펴지는 그런 무슨 큰 교회의 신앙 집회와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할렐루야 찬미가 합창이 되는 가운데서 이 성대하게 대통령 취임식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기독교 국가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좋은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대통령 취임할 때 참미를 부르고 목사들이 그 뭐 참 우리도 좀 초청해주면 가서 기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 취임 선서를 하고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 세상 나라가 다 그렇게 됐으면 아마 세상이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그리고 그렇게 난잡하지도 않고, 전번에 바이든 할 때는 보니까 좀 요염한 그런 여인들이 나와가 노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정말 그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국가를 부리고 이런데 이번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클래식 성악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참 노래를 부르고, 또 그 다음에 두 권의 책, 성경, 그 트럼프 어머니가 선물로 줬대요. 그 책과 또 링컨 대통령이 보던 책, 두 권의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가운데서 트럼프가 취임 선서를 했어요. 뭐 어쨌든 틀 모양은 보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6명의 이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취임식에 참여해서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과 미국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은 뭐 전에 한두 명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6명이. 근데 그 중에는 보니까 추기경도 있고, 또 주교도 있고, 또 랍비도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 목사가 3명이나 되고, 이렇게 6명이에요. 내 생각에는 7명 하지 와 6명을 하노?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6은 불완전 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불완전 수. 불완전 수인데 이들이 좀 제가 좀 삐딱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666의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그런 대표자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예언상을 볼 때 말입니다. 개신교 단체들이 그런다니까 이 6명은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의 대표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나라가 뭐를 만들 것이다? 짐승의 우상. 결론적으로는 만들어져 나오는 게 뭡니까? 인류의 법령. 인류의 신성성을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좀 입맛이 씁쓸한데,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법령을 좀 연구해 보려고요. 화이트석에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9절로 12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면 소재미 여기 밑에 쭉 늘어가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닌 대쟁투의 개정점으로 인해서 세상은 두 편으로 나뉘게 된다. 즉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곧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예, 그까지 보고 들어갑시다. 자, 이 대쟁투의 개정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편으로 나눠진다니까 뭐 굉장히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한쪽에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무리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적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두 편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한쪽에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요, 한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개정점이 안식일인데 진짜 안식일과 가짜 안식일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진짜 안식일은 어느 겁니까? 제7일 안식일이요. 가짜 안식일은 제1일 안식이야. 그래서 어찌됐든 안식일 문제.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 두 무리가 세계적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요일 법령은요, 모든 사람들이 성길자를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 될 겁니다. 마지막 시험. 네. 그래서 흔히들 산자의 심판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일요일 법령을요. 예. 이 마지막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지만 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거. 여러분, 늦은 비를 일요일 법령 전에 부어주지 않습니다. 왜 안 부어줄까요? 시험을 통과해야지요. 신실하다는 것이 온 우주에 증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될 때에 그들에게는 뭐를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찍이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예언의 확실한 성취가 이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좀 이걸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마지막 시험, 일요일 법령을 통과한 자들에게 부어진다. 지금도 늦은 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받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통적인 이 예언의 해석은 아닙니다. 네. 이것이 그러면 과연 어떤가? 그것이 공의로운 처사지요.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네. 네. 완전히 시험, 마지막 시험을 여러분 학교에서도 요새는 뭐 일조고사 같은 거 없습니까? 그래도 뭐 시험은 있죠. 네. 시험을 쳐야 점수를 매기고 등수가 나오고 뭐 다 될 거 아닙니까? 네. 시험을 치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일요일 법령입니다. 네.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일요일 법령 다음에 늦은 비가 있다는 증거의 말씀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초기 문집 85, 86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 문집 85, 86쪽에 33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초기 85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짓는 표가 되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보았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데 묶는 크나큰 실마리이다. 한편 나는 안식일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빛을 거절하지 않았다. 환난의 때가 시작되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충만하게 선포하였다. 이게 그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날 참된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모르고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예, 있어서 이들에게 참된 안식일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환란의 때가 시작되자 그랬어요. 근데 이 환란의 때가 언제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 이걸 갖다가 칠재앙이나 야곱의 환란에다가 견주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많이 받았으니 바로 늦은 비 안 받았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는 겁니다. 예. 이 환란의 때는 그와 같은 충만함이지 늦은 비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다. 나아가 안식일을 더 충만하게 선포했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안식일을 선포하는 일이 왜 필요하냐면은 참 안식일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나서 보면 여기에 언급한 바 있는 여기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이거 분명히 이해하셨죠? 예, 앞에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에 했던 것은 칠재앙 때가 아니라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예, 계속 보세요. 그 바로 직전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예. 구속 사업이 맞춰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이게 바로 대환란이 일요일 법령입니다. 예.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때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에 그때에 자.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될 예, 이 문장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대환란 이것은 일요일 법령이 이 땅에 아주 편만하게 시행될 때에 그 말입니다. 이럴 때에 분노하지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아직도 성령은 이 땅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 늦은 비가 내린 그때에 그때에 막 저지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때에 뭐가 늦은 비가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 법령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압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이때에 늦은 비 성령의 초인간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제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이 아마 이때는 큰 이적과 기사가 동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앞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함이며 이때에 큰 외침이 온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기에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큰 외침이기 때문에 거짓 안식일 속에 쏟고 있는 자들이 이때는 다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선택해야죠. 뭐 강제로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뭐 해야 된다? 선택하도록. 모두가 섬길 자를 선택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 임할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가 마음이 확실하게 굳혀지고 큰 능력으로 우리가 외치며 나아갈 때에 늦은 빛 성령으로 우리를 능력으로 얹혀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을 누가 만든다고요? 시험거리를, 시험 문제를 누가 내는 겁니까? 이 마지막 시험지를 누가 만드느냐고요? 미국이 여러분 시험 치려고 하면 선생님이 문제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내는 겁니까? 미국이 낸다고 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나와서 짐승의 우상 만들게 하더라. 그리고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1절 1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시험지 제작은 누가 만드느냐? 미국이 만드는 거.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 그 내용을 오늘 좀 복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미국이 짐승의 우상. 근데 그 우상의 단어가 뭐라고요? 예, 원어는 잊어먹었습니까? 원어는 잘 안 사용하니까 잊어버리죠.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아이돌이요. 또 이미지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예언의 시내는 아이돌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영어로 사용했느냐면은 이미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 이미지는 뭐냐?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지는 뭐라고요? 네, 형상인데 어떤 형상이에요? 실제적으로 만든 형상입니까?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형상. 상상으로. 네, 상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한번 다시 이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0장 4절 5절 한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것이 이제 우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개념입니다. 무엇을 만들려면 먼저 뭐를 할까요?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뭐 생각으로 잠시 만들었다고 그게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뭐 하지 말라? 죄는 아니지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그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어떻게 모습이 어떠실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까? 안 합니까? 그거 했다고 뭐 죄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안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보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형상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영어로. 이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은 폼이라는 뜻입니다. 폼. 폼. 폼 좋다. 폼. 나타나는 보이는 모습을 폼이라 그러죠. 여러분 옷을 잘 입으면 이야 폼 좋다 그러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이 참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은 이미지 형상이 아닌 생각의 형상이 아닌 생각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태문화라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이거 뭐 실제적으로 하나 요새 어디 가면 조각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뭐 아이들도 학교 가가 조각 해가지고 뭐 만들고 하는데 뭐 그거 했다고 죄 지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연상하면서 어떤 형상적인 물체는 너희들 만들지 말라. 왜? 그거 만들자가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 만들다가 너희들 미혹당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생각을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뭐 하는 순간? 절하는 순간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보는 우상의 완성체가 된다. 네, 그걸 우리가
그런데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우상은 미국이 만드는 것은 생각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미국이 생각으로 만들고 치아 뿌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또 실제적으로 뭘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에 절하는 명령이 없다면, 절하고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상으로서의 완전체가 아니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만들었고 실제적인 모습으로도 만들었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했으니 이 미국이 만든 짐승의 우상은 단편전이 아니고 완전한 우상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일요일 법령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했던 걸 물체로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가서 우상이다, 우상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죠? 여기 말하는 짐승의 우상이 법왕권. 네. 그러니까 법왕권의 우상. 그러므로 뭔가를 연상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중세기의 법왕권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정투에 그것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도 시간이 허락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대쟁투 443쪽.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면 처음 짐승에 대한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린다. 예, 이미지.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왕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합니다. 예,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일요일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뭘 설명하기 위해서는 법왕권의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이거 모르고는 올바른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이 법왕권이 이 국권을 세속적인 정부의 세력을 지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종교가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역사적 원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쟁투 573쪽 4쪽에 보면 미국에 전개될 투쟁에 있어서 미국에 전개될 투쟁에 있어서 어떤 기관들이 이용될 것인지 이해하려면 로마교가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과거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예, 선지자는 거듭 이야기하죠. 예, 법왕권이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연구해보면 한다. 좀 몇 줄 지나가 일요일 준수는 강요하는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최초의 법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말미암아 제정되었다. 이 칙령은 도시인에게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휴식할 것을 요구하면서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사일을 계속하도록 예,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예, 일요일 법령을 최초로 만든 자는 콘스탄틴 황제인데
그는 휴식하는 날로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을 휴식의 날로 뭐 했다? 제정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것은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574쪽에 또 이렇게 보면 왕의 칙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왕의 칙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평소에 군주들의 은총을 받고자 희망했던 콘스탄티누스의 특별한 친우이며 추종자인 감독 유세비우스가 이속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자, 여기에 보면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을 신성한 경배일로 제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타락한 기독교,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법왕권이 그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260년 동안에 일요일을 신성한 하나님의 무슨 날로? 경배일로 그렇게 사람들을 지키도록 강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원본의 확실한 증거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원본이었다면 앞으로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면 이 역사를 반복시키는 것이 이미지잖아요. 그게 패문화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중세기의 때처럼 지키지 않으면 핍박을 가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미국이 만드는 우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코 생각의 이미지만 만든 것으로 가지고 예언이 성취됐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성취된 게 아니에요. 뭐까지 돼야 되는 겁니까? 예, 경배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성취되어야 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의 예언이 비로소 뭐 되었다? 성취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래서 이 중세기에는 강력한 군주, 왕, 황제 누가 있었죠? 콘스탄티누스. 예,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역사 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가 정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로마 안에는 서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큰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인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꿈에 뭐를 봤다고요? 네, 십자가. 그래 그걸 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 사인을 주는구나. 그래 생각하고는 방패에다 전부 십자가를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더니 그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이 콘스탄티누스는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로마 법왕권이, 그때는 아직 법왕권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 교회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들어줄 마음에 뭐가 돼 있었어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만들려 그러면 이번 주에 또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죠. 먼저 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왕이라고나 내가 이야기를 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다가 12월 27일입니까? 며칠입니까? 하다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통에 팡 했는데 이 깃뿌리를 통과했어요. 근데 그걸 만약 안 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머리 아주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여러분 이 암살자들이 쏘는 그 저격총은요 굉장히 정확해가지고
이건 뭐 틀림없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저격수가 쓴 그 거리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0.0000 몇 초 순간에 고개를 싹 돌리는데 길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의 생명을 보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 단체들이 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24년 7월 13일자네. 내가 여기 기록을 했네. 7월 13일자 그렇게 이 총을 맞았어요. 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증거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총알이 뭐 어디 뭐 화살 같아도 모르는데 화살은 뭐 싹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총알을 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트럼프가 안 그래도 기독교의 사상이 좀 있는 데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니 하나님이 나를 보여줘서 그렇게 공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투표를 했는데 천하를 어떻게 버렸어요? 콘스탄틴처럼 평정한 겁니다. 국회 상하의원 다 장악하고 지방장관들 정하고 모든 권력기관을 다 트럼프 공화당이 다 점령해버렸으니 그가 권세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콘스탄틴 황제와 트럼프가 그 상황이 일치하는지. 전에 이렇게 일치하는 왕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왕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일요일 법령 내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요런 조합이 이루어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되고 취임 마치게 되면은 일요일 법령에 대한 그런 많은 설교들도 나오고 웅성웅성하고.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에 들어가도 뭐 그저 대통령 취임했다 하는 그것만 나오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일요일 법령과 이렇게 견주어서 말하는 설교를 못 듣겠어요. 하도 틀려서. 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양치기가 돼버린 것 같아. 거짓말.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그걸 떠들고 있어. 그러네. 예,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 중세기의 강력한 군주와 세상 권세를 잡아보려고 했던 타락한 로마 교회가 협력해서 그런 일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이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대통령과 세상 권세를 잡아보려고 하는 타락한 기독교가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권세로 이 세상을 평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죽이 맞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요 그냥 쉽게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통치자다. 집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미국을 해방할 고레스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에요. 왜? 실상에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았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는 이 취임식을 아주 기독교 형식으로 뭐 옛날에도 약간 그러긴 했지만 이번만큼 기독교 형식으로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취임을 한 때는 없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참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취임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잘못된 불법 조항을 다 고치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불법 조항. 기독교 나라의 불법 조항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조항들을 나는 앞으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언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앞으로 오직 남자와 여자만 있을 것이다. 예. 뭐 미국의 젠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성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을 조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기독교적 불법 조항을 폐기하겠다. 그 가장 선례가 뭐냐? 동성애법을 폐기할 것을 암시한 겁니다. 미국에는 오직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할 것이다. 미국 법은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혼 제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결혼 제도는 에덴 동산에서 가져온 범죄하기 전 인류가 가져온 첫 번째 제도가 결혼 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그동안 미국 안에서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무너져 버렸죠. 그 결혼 제도가 다양한 성이 만들어지고 동성애가 합법화됨으로 인해서 결혼 제도가 무너졌는데 트럼프가 이것을 뭐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회복하겠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엄청 좋은 일이죠. 네, 엄청 좋은 일입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거라고 그분이 법령 만들었다고 해서 나쁜 뭐 좋은 것도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가족 제도를 회복하겠다. 그것도 강력하게. 네, 그렇게 취임식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것을 만든 사람들 뒤에 오바마하고 바이든 뒤에 앉혀놓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바마 얼굴이 그냥 싹.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가족 제도가 회복됐으면 뭐도 회복돼야 됩니까? 안식일 제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두 제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트럼프가 안식일 제도를 회복할 것이다. 지금 타락한 개신교회는 그것을 열렬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서 공립학교에 붙어있던 십계명이나 뭐 이런 주기도문이나 기도하는 습관을 다 폐지하고 동성애를 가르치는 그런 되고 십계명과 같은 것들을 전혀 학생들에게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은 가족 제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은 이미 했고 그러면 앞으로 무슨 선언이 나와야 합니까? 안식일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이 앞으로 회복하겠다고 하는 안식일은 불행하게도 제7일 안식일이 아닌 제1일 안식일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일요일을 신성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일요일을. 여러분 보세요.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기독교의 가치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말입니다. 한 4년 동안 지구를 뒤덮었죠.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가장 손상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예배. 예, 교회가 물론 그거는 뭐 차별금지법에서 이미 그래 됐는데 특히 기독교에서 주장하던 거룩한 안식일 경배 준수일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몇 년 동안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넷째 계명, 그들이 생각하는 넷째 계명이 짓밟힌 겁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뭐 하려고 할까요?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코로나를 통하여 일요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만큼 이상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버리느냐? 유럽 같은 나라는 요새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10% 20%도 안 모여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뭐 집에서 뭐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경배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날짜 뭐 아무 데서는 기억하는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뭐 한다? 경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경배의 사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세계의 기독교 국가의 예배 참석자가 확 줄어버린 거. 미국에도 50%를 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안타까울 거예요, 안 안타까워? 안타깝죠. 그런데 그것이 재림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안식일 참석률이 확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계시록 13장 15절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느 안식일? 네, 제7일 안식일이 아닌 그들이 생각하는 제1일 안식일 회복 운동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중세기 때처럼 일요일이 중세기 때는 신성한 경배일이 맞았죠? 오늘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이 신성한 경배일로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킬 때에 계시록 13장 15절의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될 겁니다. 이것까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일요일에 신성하게 아버지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모두 어떻게 하겠다? 죽인다. 이게 그냥 날만 슬쩍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신성성이 포함된 그런 경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만들 때에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일이 완성된다. 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쟁투 588쪽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뭐 길지 않으니까.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성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일요일을 무슨 날로? 신성하다. 신성하다는 겁니다. 예,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성일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수임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일요일 휴업연금 반드시 날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날을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경배까지 포함된 신성한 날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는 마라나타 167쪽인데 대쟁투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590, 591쪽에 보면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강신수를 통하여 이적이 역사하는 능력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결심한 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신과 교통하는 자들은 마치 일요일 신성성을 거절하는 자들을 설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자처하고 국가의 법률을 하나님의 법률과 같이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이게 옛날에 중세기가 그랬죠. 그들은 세상의 사업과 부패를 한탄하고 뭐를 핑계댑니까? 세상의 사업과 부패를 한탄하고 도덕적 타락의 상태가 이로이를 모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종교 교사들의 증언에 동의하여 이런 선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큰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퇴폐된 것은 뭐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요일을 신성하게.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계명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요, 이 단순한 일요일 싸움이 아니에요. 일요일은 그들이 볼 때는 몇째 계명입니까? 일제 계명. 십계명의 넷째 계명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뭐했다?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 법령을 만드는데 그것은 신성성이 가미된 그런 법령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내리는 모든 재앙은 저 무리들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다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 자, 마지막 사건 129쪽에 보면 사단은 사건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가 그들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지상에 가득한 재난을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든다. 어떻게 일요일 법령이 신성화되고 강요될 것인지 지키지 않으면은 세상에 재난을 불러오는 그런 사람들로 낙인 찍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 왜요? 나가가지고 만약에 집회 참석하면 거기에 뭐 혹시 그 뭐 나중에 걸리는 건 모든 책임은 누구 때문에? 그 집회 나왔던 그 사람들 때문에 다 나왔다. 다 뒤집어 씌우는 법령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이때도 그렇게 돼. 뭐 그때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모든 저주를 이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 대정도 615페이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정서 615페이지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저주의 표적. 여러분, 뭐 몇 명 앞에 써놓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무서운데 세상 사람들의 저주를 다 우리가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그림이 연상되죠. 예.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냥 뭐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일용 법령 만드는 거 강제히 지키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족 제도를 회복한 이 성경적이잖아요. 회복하도록 법령은 이미 내려졌잖아요. 트럼프가 되자마자 이 법령을 내려줬잖아요. 이제 뭐를 내릴까요? 일요일을 거룩하게 성별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법령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 일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죠. 트럼프가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하나님의 법을, 불법적인 조항을 다 고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넷째 계명 조항을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명령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앞으로 재난이 많이 내립니까? LA와 같은 산불이 만약 그때도 일어난다면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산불 재난을 내렸다. 그러므로 저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명령을 내리는 구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50%가 이루어졌어요. 요 이틀 전에 가족 제도가 회복됐어요. 이제는 일요일이 신성한 경배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졌거든요. 그동안 이거 회복하면 이 세상은 끝이 올 것이다. 자, 이 법령이 바로 저는 이 세대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한 시기가 어떻습니까? 사단의 통치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면 이 기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요일을 신성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어느 시대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맞추어진 적은 없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됐다. 결혼 제도를 회복했으니까 넷째 계명 회복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제7일 안식일이 아닌 어느 날 제1일 안식일이 될 것이다. 이 일은 곧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또 이런 위급한 시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위기가 엄습하기 전에 우리 정말 말씀으로 준비되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